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17일 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매일 한적 큐티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누가 하나님 앞에 서리오입니다. 본문 말씀을 요약을 하면 블레셋은 복술자의 조언대로, 이 복술자가 무당이죠. 조언대로 속건 제물과 함께 궤를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로 돌려보냅니다.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돌려보냈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은 법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크게 죽임을 당합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묵상하는 큐티 한 절 말씀은 7장 2절 마지막 절, 오늘 큐티의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지 20년이 되었고 그동안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퍼하며 여호와를 찾았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게 사무엘상 6장과 7장 2절이거든요. 이 법궤가 이제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지 20년이 되었다 했고요. 이 법궤가 제대로 이제 복귀된 것이 바로 다윗 왕이 다윗 성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갖고 들어오죠.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사무엘하 6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들어올 때도 그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죠. 막 이제 들어오는데 이제 우사가 법궤가 막 흔들리니까 손을 이렇게 잡았다가 막 즉사를 당하니까 다윗이 무서워가지고 이제 그 가드 사람 그 에돔 집으로 이제 가는데 거기를 막 또 4개월 또 하나님이 축복하는 걸 보고 다시 이제 정식으로 다윗이 이제 자기의 성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갖고 오죠. 다윗 성으로. 너무 또 기뻐가지고 다윗은 막 여기 보면은 여호와를 찾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을 추다가 바지가 확 홀딱 내려간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막 춤을 추니까 그 사울 딸 미갈 부인 미갈이 막 이제 질책을 하죠. 어떻게 왕이 채통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막 이제 이렇게 막 하니까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했는데 네가 이렇게 막 하냐 하면서 이제 좀 약간 저주를 내렸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벌레실 것이다 했더니 결국은 미갈이 자식을 못 낳는 그러한 인생이 됐다 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6장에 나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주목한 건 뭐냐면 기랏 여아림에 여기 제가 이제 이게 그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마을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기랏 여아림이래요. 여기 이렇게 보면 막 이제 계곡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죠. 이거 뭐 교통의 요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이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유다가 받았던 땅에 있던 지역이고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20년이 있었거든요. 20년이 여기 있고 여기 지금 이제 사무엘상 7장은 사울이 왕으로 오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 최소한 20년 플러스 사울 왕이 40년을 통치하거든요. 그럼 이제 60년 그리고 오니까 아무리 그 못해도 다윗성으로 법궤가 옮긴 거는 최소한 60년 이상은 걸린 거예요. 와, 60년이면 이거 엄청난 그 세월 아니겠습니까? 60년이면 지금 뭐지? 우리가 2022년이니까 1960년 이때네요. 제가 태어난 때쯤 됐네요. 그 전이네요. 이게요. 거의 환갑. 60년 동안 여기에 있다가 결국은 다윗성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러면 기랏 여아림에 이렇게 있었을 때에 법궤가 없으면은 그 속죄일 우리가 그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속죄일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법궤가 있으면 왜냐면 그 법궤 위에 그 속죄소에 거기다가 법궤가 있는 장소에다 이렇게 피를 뿌리고 바르고 하면서 그 1년 동안 쌓았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이제 다 이렇게 해결하는 건데 이게 지금 막 법궤가 막 방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0년 동안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야, 이게 참 의심스러운 거죠. 그리고 이 법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보면은 다윗이라는 또 유대한 하나님의 종이 태어났고, 사무엘은 또 어떻게, 그럼 이 기럇 여아림에 가서 제사를 지냈나? 뭐 여러 가지들이 한번 궁금합니다. 한번 저도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봐야 될 거라고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봐가지고 어떻게 된 건가? 60년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될. 그래서 어떻게 사무엘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고, 이게 원래 이제 실로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엘림 제사장이 이제 관리했던 거. 그러니까 엘림은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 뺏겼잖아요. 그 아들 그 두 명 다 이렇게 이제 죽고 이렇게 뺏겼는데 60년 동안 이 법궤가 방황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신앙, 법궤가 없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신앙. 또 그러한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또 이렇게 탄생을 하거든요. 사무엘이 그렇고요. 또 다윗 왕이 그렇고. 이런 거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법궤가 정말 중요하지만 법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이 탄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윗 왕이 목동 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또 놀라운 시도 많이 쓰고, 결국은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지만 나름대로 또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참 실수투성이고요. 참 내가 너무 인간적인 생각이 앞섰구나 하는 것도 이제 많이 생각나게 되고요. 그러면서도 내가 결국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나이가 이제 거의 이제 뭐 여기 뭐 이렇게 뭐 20년 들어가고 신앙생활한 지도 저도 꽤 오래 됐는데, 참 이런 거 보면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래도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또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생일이거든요. 생일인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지 20년이 되었고, 그동안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슬퍼하며 여호와를 찾았다 하는 말씀을 보면서, 야, 법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도 살았구나, 그런 가운데 다윗이 탄생했구나, 동일하게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구나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저도 지내면서 저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살핌을 생각하며 하루를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정말 제가 여기에 설 수 없는 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법궤가 없는 상황 가운데도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살폈던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